여러분 이런 말씀 있잖아요. 시작은 미약했지만 끝은 창대하리라, 이런 욥기 말씀도 있는데요. 우리는 오히려 그 반대인 것 같아요. 시작은 굉장히 창대하게 시작해서 마무리는 어때요? 그렇죠, 미약하게. 풍선에 바람 빠지듯 슝 하고 처음에 굉장히 풍선처럼 불어나 있다가 마지막은 풍선에 바람 빠지듯 질이 멸렬하게 끝나버릴 때가 있어요. 맞아요. 이렇게 우리의 인생은요, 크고 작은 끝맺음을 경험합니다. 만족스럽게 그리고 안전하게 마무리하는 끝맺음을 하든지, 반대로 서투르고 흐지부지하고 아쉽기도 한 급작스러운 끝맺음을 하든지, 우리는 끝맺음의 시간을 통해서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셨어요? 처음에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시작했었는데 왜 이렇게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을까? 왜 이렇게 끝날 수밖에 없었을까?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잘 안 풀리는 걸까? 왜 난 이것밖에 되지 않는 걸까? 정말 아쉽다. 그때 조금만 더 열심히 해볼 걸.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죠. 우리는 수없는 스몰 데스, 작은 죽음들을 경험하는 것 같다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언젠가는 정말 우리 인생에 뭐가 찾아올까요? 끝이 찾아오겠죠. 맞아요. 지금 우리는 모두 젊으니까요. 그 죽음의 시간이 멀어 보여요. 우리의 삶은 그 죽음의 시간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이 살아가기도 하죠. 그런데요, 우리는 인생의 크고 작은 끝을 경험하면서 죽음을 연습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죽어야 할까요? 어떻게 죽어야 잘 죽는 걸까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모르겠지만 나에게 아직 허락된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이 질문을 좀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죽어야 할까? 어떻게 해야 잘 죽는 걸까? 라는 이 질문을 뒤집어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 인생을 살아가야 할까? 라는 질문으로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죽음의 시간들을 하나하나 지나면서 후회하지 않고 만족하며 또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나는 앞으로 어떻게 내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는 때마다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누구나 인생의 수많은 죽음의 시간을 지나고 결국 끝이 찾아오고 말 건데요. 오늘은요, 죽음의 시간을 지나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다윗이라는 인물을 동경하는 것 같아요.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거죠. 여러분 중에 혹시 난 다윗 같은 삶을 살아보고 싶다, 이런 분 계세요? 다윗은 예수님을 떠오르게 하는 인물이기도 하고요. 다윗은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맞았다라고 할 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이렇게 들어맞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요, 예배 의식 속에서만 빛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의 삶 자체도 굉장히 빛났던 사람이잖아요.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던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품고 살아가려고 했던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아마 다윗을 떠올리신다면 치명적인 실수와 범죄도 생각나실 거예요. 이 다윗은요, 회개할 수 있는,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함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다윗을 동경하는데요. 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다윗을 동경하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의 삶이 다윗의 삶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요, 어쩌면 제 인생이 다윗의 삶보다 사실 사울의 삶과 더 닮아 있는 것 같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그 사울의 삶과 닮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나는 다윗보다 사울을 닮은 것 같다. 혹시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좋습니다. 용기를 내서 들어주셨는데요. 그렇게까지 나를 비하할 필요는 없지만, 네, 사울의 삶을 보면요, 어쩜 내 삶을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사울은요, 굉장히 독립성 있는 사람이고요, 굉장히 주체적인 인물입니다. 근데 이 주체성과 독립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주체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울은요, 하나님과의 연결감에서 평안을 느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연결감에서 불편함을 느꼈대요. 성격이 워낙 급하기도 급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지그시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하기가 힘들었던 사람이래요. 또 굉장히 결과지향적인 사람이라서 과정상의 하자가 있어도 뭐 어때? 결과만 좋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사울이었대요. 저를 소개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 사울의 삶이 너무나도 공감이 되었습니다. 이게 내 모습 같고 우리네 모습 같았기 때문이죠. 우리도 굉장히 주체적이고 독립적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벗어나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어 사는 삶 어떠세요? 잘 맞으세요? 일단 고! 일단 저지르고 보는, 그렇게 일을 저질러 버리고는 결과가 좋지 않으면 우리 어떻게 해요? 하나님 뭐예요? 뭐 하신 거예요? 하나님 이러시면 곤란해요. 이렇게 원망하기도 합니다. 다윗의 존재는 멀게 느껴지는데 저는 오히려 사울은 정서적으로 가깝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가 시작되고요, 초대 왕으로 사울이 등극했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있었던 사사 제도를 정리해버리고 왕정 제도를 그토록 원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강대국들을 가만히 보니까 저들의 강함의 비밀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 시스템을 갖고 싶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아니고요, 강대국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정치 시스템을 갖고 이스라엘도 강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대요. 그러니까 우리도 왕이 있으면 반드시 강대국이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신념을 가지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큰 착각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강함의 기준이 변질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을 겁니다. 강함의 기준, 성공의 기준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질서로부터 벗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떠올려 보실래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떠올려 보면 이스라엘이 강할 때 한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어떤 특징이었죠? 이스라엘의 진정한 강함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발휘되었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 없이 이스라엘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없이 경험하고 배웠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그냥 왕정 제도 할게요. 내버려 두세요. 이제 저희가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상황에서 잠깐 스탑, 멈추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정 제도를 선택했을 때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친절하게 안내해 주십니다. 얘들아, 잘 들어봐. 너희 안에 왕정 제도가 시작되잖아. 너희 모두 고통스러운 시간을 갖게 될 거야. 내가 하는 이야기 협박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너희 안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한번 잘 들어봐. 너희가 낳은 아들, 딸들 있지? 권력을 가진 왕들에게 빼앗기게 될 거야.
그 권력을 가진 힘을 가진 왕 때문에 너희가 고통을 받게 될 거야. 그래도 괜찮니? 그래도 왕정 제도를 하겠니? 너희들을 다스릴 왕이 진짜 필요하니? 하나님 이걸 꼭 말씀하고 싶었어요. 너희들을 다스릴 왕은 나잖아. 너희들을 지금 다스리고 있는 존재는 나잖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목소리로 대답했대요. 만장일치. 네,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하나님 들어가 보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이러한 성화에 이기지 못하고 왕정 제도를 허용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어요. 하나님 한 가지 결심을 하셨대요. 그들의 왕정 제도를 바라보시며 그들의 검은 속내, 하나님 없이 무언가 잃어보려고 하는 검은 속내를 다 읽으셨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시지 않으시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을 단순히 세속적인 권력자로 두지 않겠다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왕정제도 자체는 마음에 들지 않지만, 잘못된 의도로 시작했지만, 그 왕으로서는 존재를, 그 왕을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플랜을 결정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 왕이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왕에게 주어진 권력과 힘을 남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 왕이 자신을 위해서 사적으로 그 권력을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 힘으로 사랑을 행하고 정의를 행할 수 있도록 그 존재를 빚어가시고자 했던 거예요. 그렇게 왕정 제도의 취약성을 보완하고 싶으셨던 거죠.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특별한 하나님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사울은요, 이 하나님의 정책이 싫었어요. 그래서 너무 멀리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조각하듯 사울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고 싶어 하셨는데요, 사울은 그 조각질을 거부해요. 불순종이라고 하죠. 저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 이제 제가 왕이니까 이제 저에게 일임해 주세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사무엘상 마지막 장은요,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마지막 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울 왕이 왕으로서 마지막으로 전쟁을 벌이는데요, 블레셋과의 전투입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의 싸움을 걸어왔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쓰러졌다.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바싹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였다. 싸움이 치열해지면서 전세가 사울에게 불리해졌다. 활을 쏘는 군인들이 사울을 알아보고 활을 쏘자 그가 화살을 맞고 중상을 입었다. 이 사울의 마지막 블레셋과의 전투 씬은요, 한 가지 좀 특징이 있어요. 전투의 여러 과정을 보여주지 않고 생략합니다. 단 한 가지에 포커스를 두고 있어요. 사울 일가와 사울의 군대의 비참한 최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금 블레셋 군대가 추격해서 한 명 한 명 처절한 죽음을 맞이하고 있어요.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동역자들 중에 상당수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슬프고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이잖아요. 그런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사울의 왕 세 아들이 있었대요.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 이 세 사람이 있었는데 사울의 세 아들마저 비참하게 죽었대요. 다윗을 사랑했던, 다윗이 어릴 때마다 옆에서 항상 도와줬던 요나단마저 비참하게 죽고 말았다고 이야기해요. 참 가슴이 아프겠죠. 점점 이제 전세가 블레셋 쪽으로 기울어 가는데 이제 사울의 군대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그러던 중에 사울의 이야기가 나와요. 사울은 저 멀리서 날아오는 블레셋 군대의 화살을 맞았대요.
그의 삶에 날아오지 않을 것 같았던 죽음의 화살이 사울에게 닥쳐옵니다. 치명적인 중상을 입었습니다. 사울은 지금 죽음의 시간을 지나고 있어요. 아마도 그 순간 지나간 세월이 촤르르르 필름처럼 스쳐 지나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떤 장면부터 떠올랐을까요? 여러분이 사울 왕이었다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셨겠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사무엘상을 쭉 묵상을 하시다 보면 사울의 마음과 이렇게 동일시될 때가 있어요. 사울 왕이 처음 왕으로 등극했던 그때가 전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라 말씀하신 다음에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섰거든요. 사울은 굉장히 키도 크고 멋진 사람이었대요. 근데 용기가 나지 않아서 짐짝 뒤에 숨어 있었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사울 왕을 이제 등극시키려고 다 기다리고 있는데 사울은 저기 짐짝 뒤에 숨어서 숨겨지지도 않아요. 몸집도 크고 머리도 크고 모든 게 다 커서 숨겨지지도 않는데 저기서 지금 짐짝 뒤에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울 왕을 인정하게 하셨대요. 그래서 그 짐짝 뒤에 있는 사울을 불러다가 내가 세운 왕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회를 주셨던 순간이었죠. 나는 할 수 없다 여겼던 나약한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사울에게 강함을 더해 주셨어요.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했던 첫 번째 전투가 암몬과의 전투였는데요. 하나님께 함께 하시면서 느꼈던 그 승리, 영광스러움이 사울에게 스쳐 지났을 거예요. 근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사울은 내가 많이 변했구나. 처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던 내 인생이었는데 어느 순간 내 삶에 하나님이 사라지고 없어져 버렸구나. 내가 스스로 강해졌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나에게도 끝이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이 순간 사울은 굉장히 외롭고 고독한 죽음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사울과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기의 순간마다 사울 옆에 있었던 한 친구가 있었죠. 한 사람이 있었죠. 누구였죠? 다윗이었죠. 다윗. 이전에 블레셋과의 전투가 떠올랐을 거예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그 골리앗을 무너뜨리지 못하고 있을 때 다윗이라는 어린 소년이 나타나서 그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다윗은 끊임없이 사울이 위기에 빠질 때마다 그 다윗이 사울을 도와줬거든요. 이제 다윗도 없어요. 왜요? 다윗을 향한 피해의식과 열등감, 그 비교의식 때문에 다윗을 저 광야로 떠나보냈어요. 지금 이 순간 지나간 세월을 떠올리며 사울은 후회로 가득 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때 하나님과 함께 했었는데 지금은 나에게 하나님이 없구나. 내가 왜 하나님의 손을 뿌리쳐버렸을까? 하나님은 나에게 도움의 손을 항상 주시기 위해 손을 내미셨었는데 왜 나에게 붙여주신 다윗을 내가 그토록 미워했을까? 나의 집착과 두려움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잃어버렸구나. 나에게 가장 소중한 하나님과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다윗, 나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말았구나. 죽음을 앞두고 이제야 깨닫네. 참 내 인생 어리석었다. 사울은 죽음의 시간을 지나면서 비로소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았을 것 같아요. 어쩌면요, 사울은 죽음 자체의 공포보다 자신이 했던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후회스러운 이 일들이 그 죽음의 순간 더 괴롭게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나간 순간들이 필름처럼 지나가는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작년에요, 자동차 사고가 크게 난 적이 있어요.
비가 거세게 내리던 주일이었습니다. 또 마침 교회를 가던 길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주일 2부 예배 찬양 인도를 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이 고속도로, 그때 이제 집에서 교회까지 고속도로를 타고 1시간 정도 가야 했었는데요. 고속도로를 무사히 잘 지나갔어요. 그리고 톨게이트도 잘 빠져나왔습니다. 이제 다 온 거죠. 마음을 놓고 있었는데요. 톨게이트를 지나서 도심을 이렇게 딱 지나갔습니다. 마침 앞을 보니까, 이 앞을 보면요, 이렇게 길이 이렇게 두 갈래로 나 있고요. 정면에는 이제 조금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어서 이제 낭떠러지가 그쪽에 이제 가드레일 뒤에는 이제 갑자기 지형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톨게이트를 빠져나서 이제 왼쪽으로 이 갈래길로 가려고 하는데요. 핸들링이 안 되는 거예요. 핸들링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당황했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에 내가 이거를 핸들링하지 않으면 차가 가드레일 뚫고 전복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핸들을 틀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저 혼자 그 차에 있으면 너무나도 다행이었겠는데, 제 옆에는 첫째 아들이 있었고요. 제 뒤에는 둘째 아들, 제 아내, 그리고 돌도 되지 않은 셋째 딸이 있었습니다. 순간 굉장히 아찔했고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드레일에 쳐 박아야겠다. 저기 가드레일 앞에 있는 가드레일에 쳐박고 떨어지는 것보다 그냥 옆에 있는 가드레일에 쳐박고 멈추는 게 더 낫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핸들을 꺾었는데요. 진짜 영화처럼 굉장히 슬로우 비디오로 이 차가 도는 거예요. 근데 순간 이 백미러로 우리 가족들 얼굴이 한 명 한 명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굉장히 영화적이었어요. 그리고 쾅 하고 가드레일에 이렇게 쳐 박는데요. 짧은 찰나 딱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끝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끝인가 보다. 우리 가족 모두 이렇게 죽나 보다. 이 순간적으로 진짜 어떤 상상이 드냐면, 가드레일에 쳐박고, 너무 영화적이었던 것 같은데요. 쳐박고 이렇게 막 슉슉슉 돌아서 거꾸로 팍! 뭐 영화를 너무 많이 봤나 봐요. 영화적 이렇게 순간 진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죽음이 눈앞에 있다. 그때 진짜 실감했던 것 같아요. 근데 놀랍게도 가드레일에 착 쳐박고 차가 멈춰섰습니다. 그 가족 모두가 너무나도 놀랐죠. 제 옆에 첫째 온유라고 제 첫째 아들이 있는데 너무 멀쩡한 거예요. 또 이렇게 이쪽 이제 부딪힌 이 차에 부딪힌 쪽에 있었던 우리 둘째 시온이가 있었는데 좀 많이 아파하긴 하는데 외상은 없더라고요. 내 아내는 옆에서 너무 놀라서 울고 있고, 셋째는 영문을 모르고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근데요,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셨구나. 직감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고는 살 수 없었다라는 생각이 순간 스쳐 지나갔어요. 근데 이렇게 제가 작게 이야기하고 제가 먼저 제 아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운영 괜찮아? 야, 하나님 우리 지켜주셨나 봐. 우리 하나도 안 다쳤어. 네. 그때 당시에 제가 그 말을 던지니까 그 당시에 우리 아이들이 이 상황 자체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갑자기 굉장히 공포에 질렸다가 아빠가 그 한마디를 떼니까 갑자기 표정이 밝아지면서 진짜 그러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저는 부인할 수가 없었고요. 직감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고 이후에 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남은 내 인생은 이제 보너스 게임이구나. 조금 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에게 조금 더 살 기회를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통해서 뭔가 하실 일이 있겠구나. 하나님을 위해서 조금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번쩍 들었습니다. 보너스 게임 좋죠? 갑자기 여기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띠리링 하면서 보너스 게임이 시작되면 신나잖아요.
죽음의 시간을 지나면서 저는 제 삶의 태도가 좀 바뀌었습니다. 내 생명이 진짜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교리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 실질적으로 체감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맞아, 이제 보너스 게임이니까 손해볼 것 없잖아. 이제는 좀 담대한 모습이 제 안에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때 죽음의 시간은 단지 죽을 뻔한 기억으로 남지 않았어요. 저에게는, 우리 가족에게는 하나님의 보호를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떠올리면 저희 가족은 감사를 떠올리는 시간으로 해석돼요. 내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졌다. 그 사건을 통해서 내 인생에 다시 한번 결론을 내리게 됐어요. 그때 사고로 인해서 차가 완전 폐차가 됐거든요. 그때 받은 보험금으로 쉽게 차를 못 사겠더라고요. 물론 이제 당장 차를 운전해야겠다는 하고 싶지 않았어. 그리고 그 돈을 당장 쓰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보험사에서 이제 폐차 비용을 받고 제 것처럼 느껴지지 않아서 1년 넘게 차를 못 샀어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교회 헌금했습니다. 이제 태어난 아가와 같은 이 소망하는 교회를 잘 키워봐야겠다. 보너스 게임, 이제 소망하는 교회와 새로운 교회를 개척해서 함께 해봐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네, 억지로가 아니라 기꺼이 드릴 수 있었어요. 제 생명의 값에 비하면, 우리 가족의 생명의 값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저는요, 죽음의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을 더욱 실존적으로 깊이 알아가는 순간이었죠. 여러분에게 죽음의 시간이 찾아온다면 그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실감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여러분,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단어 혹시 들어보셨어요? 어디선가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메멘토 모리. 네, 무슨 뜻이죠?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라. 이 말 라틴어래요. 메멘토 모리, 라틴어래요.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데요. 고대 로마에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제 장군이 도시로 남은 군사들과 뒤에 노예들을 데리고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노예들에게 메멘토 모리, 이걸 외치겠다는 거예요.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노예들이 이 말을 외치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오늘은 개선 장군으로서 영광을 누리지만 훗날에 언젠간 우리는 죽을 수 있다. 승리의 순간 우쭐해하지 말고 겸손하게 행하라고 하는 경고의 의미를 담아 도시 안에 들어오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도 메멘토 모리는 의미 있는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삶이 끝이 나지 않고 계속될 것만 같은 착각 속에 살아가지 않나 싶어요. 여러분, 하지만 언젠간 우리의 삶에 죽음의 시간은 반드시 찾아오고 말 겁니다. 언젠간 모든 것을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은 반드시 찾아올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 시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여러분, 여행 가는 거 좋아하시죠? 티켓팅을 했고요. 디데이가 됐습니다. 이제 비행기를 타고 여행 목적지를 향해 떠나는데요. 갑자기 비행기 안이 소란스럽기 시작했습니다. 스튜디오스들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기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있던 우리는 순간 뭔가 일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지금 가정적 상황이니까 좀 마음 편안하게 들으세요. 좀 긴장하신 표정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만약에 그 순간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남길 수 있다면 누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남기고 싶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지금 제가 한 10초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지금 타고 있는 비행기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그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보낸다면 누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남기고 싶으세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마도 가장 많이 떠오르는 말은 복잡한 말이 아니라 누군가를 향해서 사랑해, 보고 싶어, 미안해 라고 하는 메시지일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가장 내가 사랑했지만 사랑하지 못했던 그 사람에게 미안한 마음을 담아 메시지를 보내겠죠. 많은 뉴스들을 보면 죽음을 앞둔 이들이 자신의 소중한 아빠와 엄마, 자신과 함께 해주었던 소중한 친구에게 보낸 이런 메시지가 등장하잖아요. 아마 그런 메시지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으면서 눈물 지었던 순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고 말이죠. 여러분, 마지막 순간이 오면요, 여러분 혹시 미워하시는 분 계세요? 누군가 없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 있으세요? 뭐 있을 수도 있죠. 있을 수 있죠. 근데요, 그 마지막 순간에 내가 좀 더 미워할 걸, 그때 끝냈어야 됐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분 있을까요?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마지막 순간이 찾아오면 그동안 미워했던 감정도, 그동안 쌓여있던 가족에 대한, 사회에 대한, 직장에 대한 불만도 그 의미가 퇴색될 거예요. 그 힘들었던 과거가 없어지진 않았어요. 하지만 적어도 나에게 그 죽음의 순간에선 퇴색될 겁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딱 주어지는 건 사랑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일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우리의 인생은 언젠간 마주해야 될 끝을 향해 가고 있는 여정과도 같습니다. 마치 추락하는 비행기를 탄 것처럼 언제 끝날지 모르는, 알 수 없는 길 위에 우리 인생이 서 있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마지막 순간 내가 소중한 사람에게 가장 전하고 싶은 그 메시지는요, 여러분 아까 방금 다 생각해 보셨죠? 지금을 살아가는 나의 삶을 통해 지금 남겨야 할 메시지일 겁니다. 그거는 죽기 전에 남겨야 될 메시지가 아니고요, 지금, now and here, 지금 여기에서 그 사람에게 그 메시지를 내 삶을 통해서 남겨야 할 거예요. 그게 진짜 우리에게 소중한 것일 테니까요. 분주한 삶 속에서 정말 소중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요?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마음에 두고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건 아닐까요? 끝날에 하나님을 놓쳐버렸다는 이 후회스러움, 그것이 우리에게 찾아올지 몰라요. 하지만 너무나도 감사한 건 여전히 아직 우리에게 시간이 남아 있다는 거죠.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기회가 우리에게 있어요. 도심빛 교회가 있고요, 여러분을 돕는 목사님이 있고요,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마련되어 있죠. 사울은 지금 죽음을 앞에 두고 있어요.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생명은 붙어 있었어요. 이제 선택의 기로에 남아있죠. 죽음의 시간을 지나며 삶을 돌이켜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면 돼요. 그러면 돼요. 필름처럼 지나가는 인생의 어리석음을 딛고, 후회를 딛고 다시 하나님의 너른 품 안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 순간일지라도 말이죠. 여러분, 탕자처럼, 저는 이 탕자의 비유가 너무 확 들어왔어요. 이 사무엘상 31장 말씀을 보는데 저는 동시에 누가복음의 탕자의 비유가 오버랩돼서 보이더라고요. 사울도 탕자니까요. 탕자를 생각해 보세요. 탕자 모든 걸 잃어버리고, 탕자가 가장 먼저 버렸던 게 뭐예요? 아빠 버렸죠. 아빠 버리고요, 아들이란 정체성 버립니다. 그리고 유산 주세요. 제가 알아서 살게요. 그래 떠나버리고 망해요. 끝나요. 이제 나를 도와줄 이가 없어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방식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그냥 생존할 뿐이에요. 그게 그의 삶에 의미가 있다고 느꼈을까요? 아니었겠죠. 더 이상 살아갈 만한 힘이 그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탕자는 선택해야 했어요. 이렇게 의미 없는 삶을 두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 다시 내가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 선택의 기로에 있어요. 우리가 다시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한다면 그가 선택해야 될 건 단 하나였어요. 뭐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요, 아버지를 볼 면목이 없어요. 맞아요. 너무 민망해요. 사람들이 비난하고 나를 어쩜 너가 그렇게 다시 돌아올 수 있냐고 말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죽음의 절망 속에서 그 탕자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아버지께 다시 돌아가는 거 하나였어요. 다른 선택지가 없어요. 너무나도 죄송하고 아버지의 얼굴을 볼 수 있는 면목이 없지만 탕자는 용기를 냅니다. 아버지께로 갑니다. 아빠는요, 그 탕자를 두고 많은 말을 하지 않고 아들이 돌아온다는 얘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달려가 그 아들을 끌어안아 줍니다. 그저 떠나갔던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부활해서 돌아온 것 같아서 너무 그 사실만으로, 돌아왔다는 사실만으로 감격하고 기뻐하잖아요. 여러분, 사실 지금 사울도 탕자와 같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에요. 탕자처럼 말이죠. 이 사울의 이 죽음의 시간은 단지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장면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에게도 사울에게도 너무 중요한 순간이에요. 4절 말씀 한번 보시죠. 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자기의 무기 담당 병사에게 명령하였다. 내 칼을 뽑아서 나를 찔러라. 저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능욕하지 못하도록 하여라. 그러나 그 무기 담당 병사는 너무 겁이 나서 찌르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자 사울은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어졌다. 사울은 어떠한 결말을 맞이합니까? 자신 스스로가 죽음을 선택합니다.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이 찰나를 포기하고 맙니다. 성경은요, 사울의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이 없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공개적으로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사울의 죽음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그래, 결국 사울이 이렇게 죽을 줄 알았어. 그래,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이루어져야지.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야 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아마도 우리는 사울 왕에게 아무런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질지도 몰라요. 우리는 사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사울의 죽음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마음을 조마조마해 하지 않습니다. 그의 죽음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로 볼 때 마땅한 결과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사울의 죽음보다 더 안타까운 건 마지막 죽음의 시간을 지나면서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사울은 치명적인 화살을 맞으며 죽음의 시간을 지날 때 분명히 그의 삶과 신앙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었어요. 사울은 마지막 자신에게 주어진, 정말 마지막으로 주어진 그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있었는데 사울은 스스로 그걸 어떻게 마무리하냐면 마침표로 찍어버려요. 여러분, 죽음의 시간을 지나고 계시다면 그 말을 조금 바꿔보자면 그 시간은 터닝 포인트일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전환점이 되고 말 겁니다. 사울의 죽음은 단지 육체적인 죽음에 있지 않았어요. 사울은 단지 정치적인 레임덕에만 빠져 있었던 게 아니에요. 사울 왕권 말기를 한번 보면요, 영향력이 없어요. 더 이상 왕으로서 정책을 추진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더 이상 백성들이 사울 왕을 신뢰하지 않았던 상태였어요. 이뿐만 아니에요. 성경은 사울에게 있었던 가장 심각한 상태, 영적인 레임덕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발생하는 사랑과 정의의 영향력이 사울의 삶에 침투하지 못하는 현실, 이게 가장 큰 절망이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추진력이 1도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그의 삶을 보세요. 사울은 자신의 삶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덜 고통스럽게 죽고 조금 덜 치욕스럽게 죽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병사에게 나를 죽여달라고 하고 그 병사가 나를 죽이지 않자 자기 자신이 자기의 생명을 끊어버려요. 왕이잖아요. 자기 백성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탄식해야죠. 그는 마지막까지 이기적인 선택으로 삶을 마감합니다. 소명의 죽음 상태였던 거죠. 왕좌에 있었지만 그에게 소명은 1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8절 9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이 죽은 사람들의 옷을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은 사울의 목을 자르고 갑옷을 벗긴 다음에 블레셋 땅 사방으로 전령을 보내서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들의 신전과 백성에게 승리의 소식을 전하였다. 굉장히 비참하죠. 목이 잘리고요. 목이 잘린 채 사울은 블레셋의 도시를 떠돌아다니면서 모욕스러운, 죽음 이후에도 모욕스러운 결과를 맞이했대요. 전리품이 돼버린 거죠. 우리는 사울의 삶을 하나하나 지켜보았어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삶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현생에 집중하다가 소중한 사람의 부고를 들을 때 있죠. 그죠? 갑자기 막 열심히 살고 있는데 문자가 띡. 내 친구 누구의 엄마가 돌아가셨다. 거기 가서 김치찌개도 먹었었고 함께 이야기도 나눴었는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대. 문자를 받아요. 일과를 마치고 검은 옷으로 갈아입고 우린 장례식에 갑니다. 그때 여러분 뭘 느끼세요? 저는요, 그때 마치 삶이 멈추는 것 같이 느껴요. 누군가의 죽음을 보면서 삶을 멈춰두고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고인의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보게 되고 고인과의 관계를 추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인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그분을 추억하게 되죠. 여러분, 오늘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울 왕의 장례식에 우리가 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조문객이 되어서, 사울 왕의 조문객이 되어서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묵상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멀게만 느껴졌던 이 죽음이라는 중대한 주제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나의 삶의 끝에 대해서 말이죠. 하나님은 수없이 찾아오는 이 죽음의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길 원하세요. 그냥 살아가던 대로 문제의식 없이 정처 없이 살아가던 우리의 삶을 멈추고 내 삶을 깊이 묵상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그때 변곡점을 만들고 싶어 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런 것 같아요. 문장이 있습니다. 쉼표가 있어요. 문장이 있어요. 쉼표가 있어요. 계속 수없이 문장과 쉼표를 써가며 우리 인생의 이야기를 써가다 결국 마침내 마지막 장 맨 끝 문장에 마침표가 찾아올 거예요. 이런 거죠. 열심히 살다가 번아웃이 와요. 어쩔 수 없이 살다가 도저히 못하게 서서 멈춰서요. 그러다 언젠간 죽음이라는 마침표가 우리에게 찾아오겠죠.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숨겨놓은 변곡점들이 있습니다. 제 삶도 그랬어요. 제 삶도 항상 변곡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19살 때요, 저희 아버지의 사업이 망했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 혹시 망하신 분 계신가요? 망함의 공감의 웃음이 지금 터져나가는데요. 사실 저희 아버지가 이제 19살 때 사업이 망하셨을 때 또 그 전에 스토리가 있어서 제가 짧게만 줄였는데 아주 함축적으로 얘기하면 아버지가 몇 년 동안 집에 안 들어오셨어요.
네. 아버지의 부재가 컸었는데 제 고3 때 아버지가 돌아오신 거예요. 너무 감사했죠. 근데 아버지가 언젠간 떠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사업을 해보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가정에 충실해보겠다 뭐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사업을 시작하고 3개월이 됐는데 3개월이 되자마자 망했습니다. 안 그래도 집에 빚이 억 단위로 있었는데 또 1억 이상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절망에 빠졌고요. 저는 뭐 절망도 안 됐어요. 그냥 항상 인생이 그래서 그러면 그렇지 싶었습니다. 어떤 말도 할 수 없었던 그 좌절에 있었던 우리 가족 모두에게 이 시간은요 변곡점이 됐어요. 아버지가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망하고 가족 간의 대화가 사라졌어요. 서로 눈을 보지 않아요. 답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아버지 갑자기 입을 떼시는데 굉장히 진지하게 나 이제 그만 살아야 될 것 같아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아버지의 그 말을 들었을 때 제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아버지는 진심이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항상 말을 하면 했어요. 아버지는 항상 나는 한다면 해. 나는 아무도 못 말려. 항상 이런 말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도 못 말리셨고 어머니도 못 말리셨고 아들인 저도 못 말렸고 제 여동생도 못 말렸어요. 지금 이 순간 저는 아버지를 말릴 자신이 없어요. 여태까지 말려본 경험이 없으니 아버지를 말릴 마음도 제게 없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그때 엄마가 옆에서 그 얘기를 들으시다가 놀라시지도 않고 아빠한테 딱 한마디 하셨어요. 그 말을 기다렸던 것처럼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그날 금요일이었거든요. 금요기도회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진짜 엄마는 지금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지금 금요기도회 갈 분위기가 아닌데 무슨 금요기도회를 가나. 근데 그날 소망의 변곡점이 생겼어요. 아빠가 그날 금요기도를 갔다 와서 갑자기 딱 집에 들어와셔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전 안 믿었어요. 전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저의 가정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 없다고 생각했고요.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서 자기 멋대로인 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아빠의 모습을 보니까 전 믿지 않았는데 하루하루를 지나면서 아빠가 성경을 읽으세요. 기도를 하세요. 교회를 가세요. 일단 그리고 집을 나가지 않으세요. 그리고 담배를 끊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한데? 뭔가 좀 얘가 예상한 그 범위를 벗어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변곡점에서 우리의 가족들은 삶의 방향을 바꾸는 시간이 되었어요. 만약에 아버지께서 그때 죽음의 시간을 절망이라는 마침표로 끝났다면 저 아마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빠가 회심해서 제가 회심했어요. 전 아빠 때문에 하나님 믿을 수 없었는데요. 아빠가 하나님을 만나고 회심한 걸 보면서 제가 회심하게 됐습니다. 저는 아마 아빠가 그때 변곡점에서 마침표로 찍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도 없고요. 소망하는 교회 얼굴도 못 봤을 겁니다. 만약에 절망의 마침표를 찍었다면 저는 뭐 하고 있었을까요? 그뿐이 아니죠. 여러분 부르심을 받고 내 목사로서 정말 고뇌가 많았어요. 아까 조재용 목사님이 아까 조금 이제 복선을 깔아주셨는데 조재용 목사님이랑 저랑 직장 동료로 만났어요. 네, 친구가 아니고요. 그때 이제 강도사와 강도사로 이렇게 만났어요. 근데요 그때의 저희의 삶을 딱 한마디로 표현할게요. 너무 기니까 죽음의 시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조재용 목사님은 그때 공황이 좀 있으셨다 그랬어요. 저는 근데 그게 몰랐어요. 뭔지. 어떻게 목사가 공황에 오지? 뭐 이런 생각 너무 몰랐어요 제가. 근데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느꼈고요. 또한 이제 저도 교회를 하면서 그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기가 지옥이다 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 예배를 이렇게 앉아서 드리고 있는데요. 맨 뒷자리에서 드리고 있는데 목사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죠. 그리스도인도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죠. 여기가 지옥 같은 거예요. 그간 있었던 일은 설명드리지 않을게요. 이 한마디에 포함될 거예요.
지옥 같았습니다. 그만둬야겠다 생각했어요.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하긴 틀렸다고 생각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교회 안에서 제가 답을 찾기 좀 어렵겠다 그때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게요, 마침표가 되지 않고 변곡점이 되었답니다. 이제 좀 새로운 교회, 복음의 토대 위에 세운 교회가 필요하다는 그 절실함이 제 안에 생겼고요. 아무것도 없지만 교회를 개척해봤습니다. 그런 소망을 하나님께서 주셨거든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희미하다고, 너무 내 삶이 한국교회 현실이 지옥 같다고 그때 마침표를 찍었다면 지금의 전 없을 거고요. 소망하는 교회도 없고요. 오늘 다른 분이 와 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변곡점을 주셨다면 우리의 삶을 정비해야 합니다. 정리할 것은 과감하게 버려야 되고요. 하나님을 향한 우선순위를 두고 강등시켜야 될 건 과감히 저 아래로 떨어뜨려 놔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구원을 준비해 두셨대요.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준비해 둔 구원의 소망보다 다른 것에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도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주하게 하신 이 죽음의 시간들을 통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죽음의 시간을 지나며 우리의 존재를 더욱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소명자로 우리를 빚어가야 합니다. 메멘토 모리, 앞으로 나에게 닥칠 죽음을 기억하며 하나님만 우리에게 부여해 주실 수 있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리뉴얼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먼 훗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맞추고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올 겁니다. 아까 하늘 소망 찬양했죠.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올 겁니다. 여기에 이제 원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썼는지, 띠리리리리 몇 퍼센트 핸드폰, 30% 핸드폰, 10% 연애, 뭐 이런 거 막 슉 나오는 거죠. 아마 지나간 세월이 쫙 보면서, PPT를 보면서 하나님과 그래, 너가 그렇게 지냈지, 그렇게 살았지, 그런 날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 그 순간 하나님 이건 안 돼요, 이거 빨리 넘겨주세요, 뭐 이런 것도 있겠고요. 하나님 이것 보세요, 저 잘했죠, 저 열심히 살았죠, 막 이런 시간도 있겠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마침표로 끝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해주셔서 이 변곡점을, 제가 위기를 역전시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도 있겠죠. 하나님, 수많은 죽음의 시간을 지나며 제 삶에 하나님의 소망을 배웠던 지난 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덕분이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죽음의 시간을 지나셨습니다. 순전히 단 하나의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죽음의 시간을 결국 맞이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셔야만 했어요. 너무나도 비참했고요, 너무나도 치욕스럽고요, 너무나도 슬펐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졌다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죽음도 경험하셨고요. 그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했던 예수 공동체의 일원들, 가족들도 나를 버리고 떠나는 관계의 죽음도 경험하셨어요.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자신에게 등 돌리고 손가락질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라고 하는 사회적 죽음도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그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시지 않으세요.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으세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그냥 그 길을 가세요. 자신과의 관계도 포기해버리고 살 수 있는 변곡점에서 마침표를 찍으세요. 단 한 가지 이유였어요. 순전히. 결국에는 죽어야 하는 우리의 인생의 절망을 끌어안고 그 모든 죽음의 책임을 예수님께서 모두 감당하시겠다는 겁니다. 모든 죽음의 절망을 예수님께서 끌어안고 마침표를 찍으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변곡점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의 시간을 지나 부활하셨습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위대한 소망이 우리의 삶에 없죠. 아시잖아요. 다른 게 소망처럼 보이지만 그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지만 그게 진짜 소망이 아니라는 것 아시잖아요. 그것보다 위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주변 한번 살펴보실래요? 지금 이 교회뿐만 아니라 도심빛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직장 안에서 여러분의 가족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의 삶의 주변에는요, 죽음의 시간을 지나는 이들이 있답니다. 아시죠?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저도 올해 교회는 아직 몇 명 되지 않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만났습니다. 많이 체감했습니다. 죽음의 시간을 지난 이들이 참 많구나. 우리의 시야에 죽음의 시간을 지난 이들이 보인다면 그거는 우리가 다가가야 할 일일 거예요. 아마 그 친구들은 마침표를 찍고 싶어 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복음에 담겨있는 이 변곡점, 그 예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변곡점을 전달해 주는 거죠. 예수님이 죽음의 시간을 지나 나에게 찾아와 주셨듯이 우리도 이제는 그들에게 찾아가야 할 시간이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음의 시간을 지나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해주길 바랍니다. 죽음의 시간을 지난 이들에게 함께 해주시는 우리 도심빛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조재용 목사님 통해서 들었거든요. 2025년 1월부터 이제 방을 빼신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온길이 이제는 느낄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축하드립니다. 네, 공식적으로 인사드릴 수 있는 시간이 이 시간밖에 없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웃 주민인 여러분들이 가신다고 하니까 조금은 섭섭한 마음도 들지만 이제 그 다음에 넥스트 스테이지가 거기서 남아 있는 것 같아서 저도 기대가 되네요. 우리 조재용 목사님 통해서 도심빛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고 있고 이 안에서 회심이 일어나고 있고 이 안에서 복음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아름답고 풍성하게 일어나고 있는지 제가 듣고 있거든요. 앞으로 조재용 목사님 통해서 우리 도심빛 교회의 아름다운 소식을 옆에서 전달 들으면서 제가 동기부여 받고 저도 열심히 사역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 소망하는 교회도 기도하고 있어요. 바실레이아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도심빛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억나신다면 이웃 주민인 우리 소망하는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설교 마치면 좋겠네요.